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이 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광의 빛교회로 몰려들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듣고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7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건 구주의 찬 주님의 높고 이게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이게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또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간 내린 눈으로 너무나 또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갖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누가 온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어떤 그 새하얗게 만든 눈이 정말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심령도 모든 것도 다 덮어주고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다른 분들 힘든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 그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숙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 실에다가 이렇게 밖에다가 그땐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밖에다 실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 눈꽃 그 모양 이렇게 해워서 사진 아니 뭐 그때 뭐 어떻게 그리라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봤지만 눈꽃 모양이 그 한번 사진 볼래요? 그 다 다른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 보면은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얀 눈이었고 눈꽃 모양이 결정체가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 저는 그때 이렇게 그 실에다가 두꺼운 실에다가 이렇게 붙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조금씩 다르다. 근데 너무 예쁘다. 그거를 저도 그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 일반 현미경이 아니라 정말 자세히 보면은 이 육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모양을 이렇게 6개로 해야 아니 5개가 이렇게 해야 조화가 이루고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그 아름다운 모형이고 제일 아름다운 오래 갈 수 있는 모형이래요. 그래서 그 벌집 모양도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교수님도 그러고 어떤 논문에서도 그러고 정말 이 눈하고 어떻게 이 뭐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냐.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 정삼각형 사실을 이렇게 완전히 세워줄 수 있는 그 모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숫자를 조열을 해서 하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이런 글자에 숫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히브리, 라틴어, 헬라어에는 숫자 값이 있어요. 가지고 이 글자가 틀렸는지 맞췄는지를 이 숫자 배열을 딱 해보면 이 글씨가 틀렸는지 맞췄는지를 다 알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에 대한 그 헬라어 글씨도 그 숫자 값이 888 이렇게 그 헬라어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2701자로 그 숫자 1로 해가지고 이 숫자 배열의 조합이 딱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먼저 그 숫자들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그 말씀에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또 영혼을 소생하고 그 증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5장 마태복음 5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완전하요. 다시 말씀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한데 어떻게 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조금 이렇게 말이 틀리면은 이렇게 뭐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고 이렇게 뭐 조금씩 다르긴 하나 그 성경 말씀에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눈의 결정이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니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숫자 조합을 하든 뭘 하든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국기도 이렇게 삼각형이 역삼각형이 있죠. 파란 선 안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깃발을 보면 숫자가 뭐 어떤 역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그 출입금지 막 이런 것처럼 이것도 깃발로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거기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뭐 며칠간 내린 눈으로 이제 덮여졌지만 이 덮인 눈들이 눈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도 이스라엘에도 이제 눈이 내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천주를 창조했나. 눈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뭐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뭐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눈 결정체나 이런 모든 것에 완벽한 적으로 내가 이 땅에 이 천지와 땅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이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완전수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어요? 어렸을 때 창조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창조를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못 배우고 뭘 먼저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그냥 뭐 부모로부터만 왔구나? 막 그렇게만 생각하고 영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나라나 다른 기독교 국가가 아닌 데는 하나님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그거를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고 하듯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대대를 이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가르친 거야.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그 과정들도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에노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막 이래. 하나님과 멀리 떠난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사실은 제일 밑에 학문이에요. 제일 밑에. 왜냐하면 딱딱 떨어지고 모든 것을 사실 증명하기 때문에 밑에 학문이고 그 위의 단계가 사실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문학적인 것들 인문학. 그 위에가 사실 또 철학이에요. 사람을 인문학 위에 정말 어디서 태어났지? 어디서 왔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지? 이렇게 헤매다가 어디로 가요? 다른 절로 가든지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철학 위에 누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신학.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그냥 꿈에든 어떻게든 나타나주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신학이 전부가 아니라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정말 하나님 전부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종교적인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신학만 하다가도 끝날 수 있어. 학문적으로만. 신앙으로 신학과 신앙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배우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마태바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시편에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한가?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맞는가? 정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맞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누군가? 왜 창세기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는가? 예를 들자면, 그때 정말 홍수가 났는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딱 창조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한하게 그 모든 것을 유한으로 딱 이렇게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게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게 찾고 찾는 자, 주님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읊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자꾸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보면은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가 다 사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어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해, 달, 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게 질서 있게 멋지게 창조해서 다스리고 누리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질서와 혼란과 그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1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은 완전수. 그러니까 삼각형, 정삼각형이라 3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사각형도 있죠. 그것도 중요한데 4는 사실은 땅의 수예요. 땅의 수. 적 그리스도의 수일 수도 있고 5는 기적을 말하고 6은 사실은 불완전한 수예요. 인간이 6일째 이제 창조됐죠. 거기에 하나인 일, 하나님이 함께해야 완전한 7이 된다는 거예요. 또 12도 완전수죠. 그러나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고 1일 때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우리가 완전한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갈 때 7이라는 완전수로 갑니다. 또 8은 어떻게 해요? 8이라는 수도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8일, 7일까지 모든 과정하고 어떻게 8일 만에 부활했다고 8일 만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 주일 지나고 어떻게 해요? 8일째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의 질서 속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 믿음의 역까지 온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였을 분이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자기의 구세주로 온 거를 어둠에 덮여 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어떻게 왕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왜냐?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지. 너가 거기 나사렛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너가 뭔 사람이냐, 시골 출신이 막.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분들이 정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후손들의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멧대손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왕의 후보인 거예요. 왕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기 힘들죠. 누가 낳고 인내를 가지고 그래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또 재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걸 보면은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왕의 계보로서만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낳고 쭉 하다가 야곱이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 다말에게서 베레스 낳고 쭉 하면서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이 과정들을 보는데, 그러나 이세를 낳게 해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즉 그 오늘 지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거를 딱딱 떨어지게 한 거예요. 14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라는 그 왕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숫자로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글씨 속에도 그 숫자가 딱 떨어지게 하였고, 그 다음에 다윗에도 4, 6, 4, 14가 떨어지게 14개 그 음가가 다 다윗이란 글씨 속에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씨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점에 오점도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수학자나 과학자들도 계속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지는 거야.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동네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안 믿어진대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져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믿은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중한 게 믿어지는지, 이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안 믿어져서 예수님한테 오지 못하는 분들 지금 주위에 계세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숫자나 이 모든 것이 그거를 일일이 다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연수와 대수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일에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한 일에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로 뭐 베레스도 바라 엘로힘하고 이게 다 이렇게 그 글자 속에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한자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것으로 창조한데, 왜 이것 속에, 그러니까 그 정교한 그 삼각형과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은 많은 눈이나 많은 자연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하였느니라. 나를 믿어야 되니라. 내가 또한 누구도 창조했다고요? 너희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정말 말씀해 주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조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나무, 꽃 다 얼마나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까? 이 모든 다양성,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들도 다양하고 꽃들도 다양해, 모든 것들도 다 다양하다는 거. 또 아름다움,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정확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 보면 우리 인간도 사실은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은,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태어나는 그때도 다 정확하게 계산 속에 하나님의 계산, 이 시간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어느 나라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없이 창조되고 그냥 던져진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동물이나 모든 것까지도.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하나님 닮은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조화가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창조는 무한한 신비예요. 사실은 지구하고 해하고 그 태양계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사실은 뭐 수성이나 다른데, 명왕성이나 다른데 어떻게 해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구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침 일어날 때나 또 저녁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계절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거를 더욱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또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오장육부와 모든 것을 사실은 뇌에서부터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못하실 일이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거를 전지전능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위대한 창조주라는 것,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위대하시다는 것,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또한 우리 그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는 사실은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래도록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육은 무너지고 영이 가는 거예요. 오래도록 우리 몸은 쇠약해지고 영이 가는 겁니다. 능력이 우리는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 가는 곳이 제한돼 있고 아무리 시속 몇백 킬로로 달리고 몇십 킬로 달려도 정말 순식간에 빛의 속도나 이런 거 하나님 창조한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한 모든 연약한 거 이런 것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은 자연, 천지, 창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계획되고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꿈도 주시지만 그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도록 그거를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가 그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식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내 삶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 근심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그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보여주시고 갚아주시고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없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고 다른 걸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방백들을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이름에 자기의 도움과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에 그랬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면 그들은 멀리 떠나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세요. 그 모든 환경을 만져주세요. 그 모든 것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위대하심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그랬어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멋을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그 창조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더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된 창조의 계획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누가 만들 수 있겠는데 이 나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것이 시작이고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삶의 근원이고 끝이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왜냐면 창세기 거기에 그 시편에 나온 모든 것들도 다 말씀에 좋아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히브리 헬라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숫자 속에도 153 그 숫자 속에도 어떻게 해요? 물고기 153마리 거기에도 거룩한 성도라는 숫자의 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그 정육면체에 그 거룩한 성이라는 그 숫자 조합이 그 정육면체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세월까지 모든 것을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조화 속에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나 모든 물질이나 이걸 다 분해해 보면 이 분자수나 이 원자수처럼 정확한 그게 들어있대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이게 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정확한 그 분자와 원자와 이 물질의 조합 속에 그 영의 세계까지도 우리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그 강하신 손 안에 능력 아래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아무도 이어갈 수 없구나. 이 조화를 유지해 갈 수 없구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조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정말 위대하고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못 하나도 창조해낼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지어낼 수는 모방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그 능력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무한하고 또한 능력이 많고 또한 질서와 조화 속에 신비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또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배우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와 모든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왔어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기도 제목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지전능함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속에 생명의 원천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안에 참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많은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 가져주세요. 엄마 가져주세요. 가주세요. 엄마 가주세요. 엄마 가주세요. 산도 멀리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를 버리실 조상에 주가 깨어 지키며 내 밤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모든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바로 배우고 바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의지할 것 없는 것 우리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한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사옵고 또한 아버지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우리를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창조체처럼 넘치고 풍성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격하며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겨울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눈이 많이 또 녹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광 빛교회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또 이 모양 통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 8일에는 2주째죠. 선교 연합예배에 또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올 연말 함께 영광 돌리고 25일은 성탄절 겸 성찬식 예배 있고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대체를
보이려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거에 기회 없습니까?